1261쪽에 있는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을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린 결론은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돌아가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좀 계속해서 이어서 그 주제와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서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호세아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행위를 우리는 영적인 간음으로 규정하였고, 또 그들은 이러한 영적 음란으로 붙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또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있어야 할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딘가? 내가 돌아가야 할 분은 어디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겠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6장 1절 보시면, 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절을 잘 가만히 보시면 약간은 좀 이게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를 치료해 주실 분도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도 사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를 그러면 찢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우리를 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찢으시고 치시는 분이 하나님. 찢으신 것을 싸매어 주고 찢으신 것을 낫게 하고 치신 것을 싸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서부터 찢지 않으시고, 그렇죠? 처음서부터 치시지 않으시면 낫게 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또 싸매어 주실 일도 없는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을 수밖에 없고 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전 예배에서도 우리가 이 사사기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호세아서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여기에 밀어 넣으셨는지, 왜 나에게 힘들게 하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지금 당신들은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멸망과 포로의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바로 하나,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인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와 가까이 있느냐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이것은 그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돌아가야 할 것은 어디, 그들이 돌아가야 할 분은 누구, 이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절을 통해서 알아야만 하는 사실이 하나가 더 있는데, 찢으셨으나 치셨으나 그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존재는 그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너희가 한번 다른 사람을 찾아가 봐라. 너희가 한번 다른 것들 방법을 한번 시도해 봐라. 너희를 치료하실 분, 너희를 싸매어 주실 분은 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들에게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다른 것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곳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곳에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냐면 2절 보시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6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살리신다,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이나 사흘은 길지 않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앞서서 장차 맞게 될 그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시킬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회복은 여러분 죽음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과연 그들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겠어요? 죄로부터 인해서 영혼의 죽음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언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 말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너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그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지금 너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끝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앞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그곳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외적 상황에 대한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상태의 회복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살리신 그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상과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은 생명이 있어요. 우상에는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우상에게 나아가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앞에서, 이 그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은 바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구절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자, 밤이 지나면 새벽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새벽이 찾아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뭘까요? 아무리 캄캄한 어두움일지라도 빛이 찾아오면 그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어둠 속에 갇힌 것만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빛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빛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5장 15절에 보시면 자신을 감추시는 것과 오늘 본문에는 정말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한 은혜에 대해 소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자신의 백성에게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등장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늦은 비를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하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비라고 하는 것은요 풍요로움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인 거죠.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이 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보면 이 늦은 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는요 농사 시작 전에 내리는 비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 내리는 비여서 씨를 뿌리기 전에 이 비가 내리면 토양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적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종이 잘 심겨지고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내릴 수 있는 비가 이른 비라는 거죠. 그럼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요 수확을 앞두고 내리는 비. 그러니까 이때 내리는 비를 통해서 곡식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늦은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는 때를 따라서 은혜로 적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그 영혼과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압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좀 더 편안히 살고, 내가 이 세상을 좀 더 여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내 삶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 채우심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서도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죠.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알아갈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이 약해서 어려움 앞에 넘어질 때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주실 것이고요, 인생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실 것이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으로 더욱 견고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그 중요성은요, 약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알매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되어 있던 이 네 가지의 이 하나님의 모습과 공통적으로 연결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를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감의 문제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그 이후의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잘못된 생활이나 모습에서 돌이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 이들은 지금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회개를 얘기할 수가 있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마음의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의 변화까지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반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을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뭐 대단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예배 자리에 늘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늘 머무는 그 삶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겠죠. 내 육신의 즐거움이나 욕망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을 채워지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여러분 30절을 보시면요, 조금 섬뜩해도요, 너무 이 죄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뭐 하나가 없어도 오히려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만큼 성경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지.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죄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리라는 거지. 너희가 가야 될 방향은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너희가 걸어갈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요. 바로 때로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어려울지라도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죄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실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 명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과 3절은 서로 다른 표현으로 동일한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1절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도 시작되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 알자. 1절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절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 힘써 여호와를 알자. 돌아가야 될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알아야 되는 대상도 하나님이신 거지.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런 방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그 다른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아는 것으로 여러분 채워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 때도 보다도 필요하죠. 그 지혜를 얻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 아는 것 외에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을 알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을 알고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의 무게와 많은 근심으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어렵다고 안 돌아가시겠어요? 힘들다고 안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뭔가를 꼭 주셔요. 힘들어도 우리는 돌아가야 되고 어려워도 돌아가야 되고 힘에 부딪혀도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해결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힘들다고 여러분 생명의 길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은혜의 길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렵다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러 가는 것을 여러분 그냥 보고만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을 것이고 참된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회복이 있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것을 누릴 때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늘 우리의 삶을 가장 큰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엎드리시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